오늘 본문 사무엘 하 6장에는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를 무척 당황되게 만드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은 강대국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일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왕이 나서서 직접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궤가 수도 예루살렘을 블레셋에게 빼앗긴 후 3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법궤가 엉뚱한 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집을 잃었던 법궤가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잃었던 생명 같은 법궤를 30년 만에 다시 찾아오는 사건은 이스라엘 국가적인 축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축제를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 3만 명이 법궤를 호송하고 축가 행사하는 데 동원됐습니다. 여기에는 수금, 오늘날 하프에 해당되는 비파와 탬버린에 해당되는 소고, 캐스터넷에 해당되는 양금, 심벌즈에 해당되는 재금 등 여러 타악기들이 연주되면서 신바람 나는 대국민 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기분을 이해할 만합니다. 우리도 지난 6월 월드컵 4강 신화를 축하할 때 우리의 전통 타악기가 등장됐고 무엇이든지 두들기면 소리 나는 것들을 들고 와서 국민적 응원과 대한민국 짝짝짝짝짝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누구보다 목말라하고 기다리고 누구보다 기쁘게 맞이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통치를 항상 창피하고 불안하게 여겼습니다. 그에게 소원이 있었다면 하루빨리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와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축복을 온 나라 안에 가득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의 생명과도 같은 법궤를 도로 찾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다윗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이 축제 예배에서 제사장의 베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오늘 우리의 표현을 빌린다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때에 그 한가운데서 왕이 속살을 드러낼 정도로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췄습니다. 일명 우리가 이야기하는 와이리 존노 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축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일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남편의 행동을 보고 마음속으로 업신이 여겼습니다. 왕으로서 위험없는 행동, 채신머리 없는 행동, 정신 나간 행동이라고 조소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비록 미갈이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마음속으로만 비난한 것이었지만 이 비난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미갈의 태도가 다윗이 아닌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에게 생명과도 같은 미갈의 자궁을 닫아버려 평생 자식을 낳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단 한 번 그런 것, 그것도 남들이 못 듣게 피해를 주지 않고 혼자 마음속으로 했던 것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니 말입니다.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예배에서 지나치거나 모자란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향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난하는 것이, 그리고 혼자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그처럼 심각한 죄로 나타나는 것인가? 성경에 말이죠, 특별히 왕후가
자손이 얼마나 귀한데 자식을 못 낳는 벌을 받게 됐다.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별로 걱정 안 하더라고요. 특별히 여성들이 여기 별로 걱정 안 해요. 난 자식이 있다 이거죠. 그것은 아직 결혼 안 하고 아직 자식 못 낳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면 그 당시에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까?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런 벌을 주셨느냐? 이것은 오늘 수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태도, 이와 같은 자세가 다시는 하나님의 예배 속에 반복되길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중이나 예배가 끝난 후에 돌아가면서 혼자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오늘 무엇이 어떻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그 중에서 좀 지나치다가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자기 입맛대로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고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상징하는 법궤가 돌아오는 축하하는 이 예식에서 다윗이 보여준 예배 태도를 통하여서 미갈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가장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예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물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결코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춤을 추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토록 느끼고 싶고 그토록 확신하고 싶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섰기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자들의 가장 중요한 기초 자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매우 특이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기만 하면 인원수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특별히 실력이 있는 게 그거 문제 안 삼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제가 서울의 모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청년애들을 중심으로 경배와 찬양 예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팀, 미디어팀, 그 다음에 무용팀 등등 다양한 팀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토요일마다 리허설을 갖춰가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리허설을 준비할 때는 기도할 때는 뜻깊게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냐? 당장 시간에 대해서 이 무대 위에 청년들이 올라가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팀들이 무용하며 인도할 때에 이건 전혀 생각 뜻밖에 상당히 굳어져 버립니다. 저는 그것이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늘상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을 의식하는가? 왜 너희들이 탤런트나 영화배우나 아니면 기타 가수들이 서 있는 무대처럼 생각하는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만 섰다고 느껴라. 하나님 앞에서만 찬양을 듣는다고 느껴라. 그러게 하나님 앞에서만 즐겁게 해드리기 위하여 어린아이처럼 손뼉을 쳐도 좋고 뛰어도 좋고 춤을 출 수 있으면 춰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다면 자유롭게 드려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인도하면서 경배 찬양하는 자들이 먼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간적인 것에 얽매여 있으며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예배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인도할 수 있겠는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가 어떤 사람들이 연기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연기라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향하여 드리는 연기입니다. 결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요, 당신은 오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무엇을 드렸는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움이 가득 찬 마음으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에겐 엄청난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행동이 하나님에게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재롱을 떠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미갈은 그걸 몰랐을까?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남편이 재롱을 들듯이 기쁘게 즐겁게 축하하는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미갈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춤추는 남편 다윗을 자신의 시녀들 앞에서 주책바가지 쇼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얼마든지 그가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런 망신이 어디 있다. 저것도 춤이라고. 추려면 좀 고상하게나 추든지. 왕이 저게 뭐람 창피해 죽겠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춤의 수준이 어떻고 다윗이 어떻게 춤을 제대로 못 추는지 거기에 대해 어떤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다만 미갈의 그 교만한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미갈이 보여준 예배 태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 하나님을 무시한 자세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반면에 미갈은 외적인 모습에 주목한 것입니다. 왜 미갈이 이런 잘못된 예배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미갈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에 의해서 당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다윗과 전략적 결혼의 미끼로 사용된 성입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올 다윗으로 인한 최대의 정적으로부터 올 위협을 미리 차단하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딸 미갈은 전쟁 영웅 다윗을 숭배하던 열렬함과 관계에서 일약 이제는 동등한 부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던 다윗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갈의 예배 태도는 이미 아버지 사울로부터 잘못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에서 예배가 시들어 가도록 만드는 장본인이었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결정했습니다. 왕의 권한을 남용해서 제사장의 결정권을 무시했습니다. 미갈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예배를 사유하는 아버지에게서 잘못된 예배 자세를 배운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기독교 역사에도 나타납니다. 중세기 영주들이 자신만을 위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성직자를 돈으로 고용해서 자신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어 놓고 특별한 방과 특별한 제도와 특별한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족 예배로서의 사유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는 감격과 기쁨을 경험할 수 없게 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예배 사유화를 자주 보면서 자란 미갈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자세가 몸에 배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태도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많은 시간에 걸려가면서 잘못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움직인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이 의식이 투철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한 다윗의 춤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배 태도는 하나님에게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또 하나 아주 기본적이게 자주 잊어버릴 수 있는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만 춤을 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예배를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의 즐기 받으시는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다윗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힘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다윗의 예배는 기쁨이 넘치는 마음과 힘이 넘치는 마음과 억제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드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예배 태도가 가능한 것은 첫 번째 것,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수가성 여인에게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춤은 절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었습니다. 뭐 그리 교본에 나오는 짜여준 춤을 추었겠습니까? 아마 느끼는 대로 자연스럽게 춘 어설픈 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을 다하는 예배에는 자격이나 실력이나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예배에서 춤을 출 실력이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의 하프 실력과 노력은 병든 자를 치료할 정도의 놀라운 솜씨였습니다. 그에 비해 혹시 춤 솜씨는 서툴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온 힘을 다하는 예배 자세를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혼신의 힘을 다 쏟는 춤은 이 인간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채신머리 없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바로 이 유혹에 미갈이 빠진 것입니다. 다윗은 21절에서 자신의 어설픈 춤을 비웃는 아내 미갈의 핀잔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당신이 보기에 바보 같은 이 춤은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추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버지 사울 왕을 대신하여서 당신의 왕의 아버지의 신하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춤을 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하여 보잘것없는 시골뜨기 나를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시며 나의 최선을 다하는 춤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추는 춤입니다. 저는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어설프고 바보처럼 추이는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보다 더 경멸을 받을 수 있는 춤을 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무엇인들 못할까 보냐요. 자신을 잊어버리고 춤의 열정에 빠져 힘을 다하는 춤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춤을, 힘을 다하는 춤을 교회 안에서보다는 바깥에서 자주 봅니다. 제가 대전에서 교수 생활할 때 서울을 한 번씩 올라갈 때 서대전역에서 기차를 기다립니다. 한 번은요, 기다리는 저를 황당하게 만든 장면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기차가 8대 양이 오는데 총천연색으로 막 칠해져 있어요. 차가 서대전역에 잠깐 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리거나 타지는 않습니다. 내려오는 사람은 다만 영무원들 몇 사람이 내려왔다가는 차를 점검하는 정도였습니다. 그 참 이상하다.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8개의 차량이 이상하게도 서 있는데
욱석 움직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모든 차량이 말입니다. 도대체 저거 가만히 서 있는데 왜 차량이 움직이는가? 이상하다 싶어서 더 자세히 봤더니 각 열차 안마다 뜨거운 열기에 의하여서 동그랗게 유리창에 약간 보일 정도로만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었는데, 그 창문을 통하여 본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소위 우리나라의 열풍적인 관광열차 춤이 각 열량마다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이건 무작정 치는 춤이에요. 차량에 서 있는데도. 제가 영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게 관광열차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관광열차면 기관실이나 어디에서 저 8열량 차량에 똑같은 음악을 틀어줘 가지고서 춤을 추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저렇게 춤을 추는 겁니까? 저들이 다 자기들 원하는 음악을 가지고 와가지고 라디오를 틀어놓고서 자기들 나름대로 춤을 추는 겁니다. 희한한 건요, 곡이 다 틀립니다. 1호차에서 8호차까지 곡이 다 틀리는데 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춤을 추니까 차량이 똑같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이야, 차량을 움직이는 춤. 기차는 역에 멈추어도 관광열차 춤은 결코 중간에 쉬는 일이 없습니다. 집에 내려갈 때까지 무거운 기차를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춤, 타인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춤에 흠뻑 빠지는 열정, 저는 참 부럽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힘을 다하는 열정을 우리의 예배에서 기대할 수 있을까? 요즘에는 찬양을 인도하거나 설교한 후에 다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을 볼 때마다 후회를 안 하는 적이 없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최선을 더할 수 있었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오늘 우리는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 후에 얼마나 땀방울을 흘리고 피곤하고 지친 경험이 있습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재롱을 피우는 자녀들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분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추는 자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예배자들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드리는 그들의 찬양의 열정은 식히질 않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최상의 찬송, 기도, 설교라도 하나님에게는 시끄러운 소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끄러운 소리에서도 우리 안에 띄고 있는 열정과 사랑의 마음을 분간하십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다만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다른 종교의 것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기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여기에 함께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열정으로 찾으시고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열정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하여 축하하며 나누기 위하여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잃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은 것과 같이, 그래서 그것을 다시 축하하는 다윗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 같이 우리의 구원을 축하하는 축제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리를 저는 자가 우스운 모습으로 뛰고 벙어리가 괴성을 내며 눈먼 자가 박자가 맞지 않는 손뼉을 치면서 몸을 뒤 흔드는 기쁨을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리를 절면서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같이 다리를 졌습니다. 괴성을 내면서 찬양하는 벙어리에게는 하나님도 벙어리가 되십니다. 눈이 멀어 더듬거리는 장님에게는 하나님도 장님이 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짐하는 의미로 찬송가 19장을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결단하십시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나의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거대하고 인자하심 넘치는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약한 아세는 것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산으로 보하여 주시는 내 영혼아 찬양하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해와 달과 모든 만물 주께 경배하나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광의 주